말씀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들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은혜이고 축복이고 아멘. 기적입니다. 아멘. 우린 기적을 살고 있어요. 오늘 1월 7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죠? 네, 새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제가 볼 때에 시간이 엄청 빨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빨라요.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점점점 오면서 더 이렇게 빨라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낍니까? 네. 아멘. 그럼 자기 나이가 우리 가는 속도다 그렇게 하잖아요. 10살일 땐 10km로 가고 30살일 땐 30km로 가고 또 60살일 땐 60km로 가고 이제 70 되시면 70km로 가고 80 되시면 80km 이렇게 빠르게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시간이 빨라요. 이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요한이 그 말을 한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도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주님 오실 때가 진짜 임박하고 예수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오실지 밤이나 낮이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럴수록 오늘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13년 뒤에 이 바사 제국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이제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도 좋은 자리에 그렇게 있는데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지고 성이 해파되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들은 그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정말 무너진 것을 보게 될 때, 또 엉망이 된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나는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 뭐 이게 아니라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게 엉망이거든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 성도 해파되어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약속하셨고 또 살아가시는데 이 소식에 대해서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 모습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정말 애원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을 간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 구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연도로 보면 한 BC 420년경 이 정도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400년 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치 못함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나라가 온전치 못한 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불편한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하다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아픈 마음이죠. 애통하는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이제 첫째는 회개에 자복하는 기도예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느헤미야도 죄가 있죠. 그런데 더 큰 죄악들을 그 민족이 지었어요. 그 민족이 지은 죄, 우리나라 이 조상들이 지은 죄, 이 죄에 대하여 자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내가 떠안고 내가 지은 죄처럼 통회하고 자복해 가는 것이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죄는 바로 나의 죄예요. 바로 우리의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죄는 바로 나의 죄였어요. 우리의 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떠안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이 지은 죄, 우리 나라 이 민족이 지은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 믿지 않아, 복음을 믿지 않아. 이게 가장 큰 죄인데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게 가장 큰 죄로 여겨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큰 죄야. 남을 해치는 게 큰 죄, 이렇게 여겨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게 가장 큰 죄. 이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의식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믿음 없는 게 죄예요. 그래서 불신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건 말을 하고, 이건 뭐라, 내가 믿음이 없어, 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미고사축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 내 마음이 찔려서 눈물이 나고, 맞아요. 이렇게 은혜스럽게, 사모님도 은혜스럽게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말이 그 사람을 만들거든요. 아멘. 이것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도 하는 것이죠.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다 된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그릇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딱 멈췄어요. 없다라고 말하니까 진짜 없어.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 말이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모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렵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뭔가를 또 사달라고 하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
돈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게 꼭 이렇게 지혜롭게 영화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하냐? 이게 꼭 필요하냐? 물어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너 엄마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도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엄마도 노력하고 아빠도 노력하고 자녀도 어떻게 같이 노력해서 힘써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자.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돈이 없는 거죠. 지금 해줄 돈이 없어 이건데 그냥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 그냥 돈이 없다 하면 자녀도 절망이고 부모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해놓고 마음도 편치 않고 또 믿음도 없는 거잖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없다 이거. 그냥 여기 절망의 일이다. 자녀도 부모도. 그런데 꼭 필요하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믿음으로 또 기도하게 되잖아. 하나님 이것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기 가운데 믿음이 살아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돈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같이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럼 자녀도 믿음도 생기고 부모도 같은 믿음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말 없다 안 돼 이게 사라지고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는 대로 해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바울이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다 처할 수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없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있으면 있는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터키 땅에 가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가지만 지방이나 이런 곳에는 이제 2019년도에 그 터키 땅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 젊은 30대 선교사님이 순교 당한 땅입니다. 지방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복음 전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칼에 찔려서 순교 당한 땅이 바로 그 터키 땅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겠지만 또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다 기뻐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은이는 그 땅에 가서 영혼들을 만나면서 일하고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의 선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된다라고. 그냥 잘 된다고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무슨 양파나 이런 거 심어서 실험을 했던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개를 해놓고 하나에게는 자꾸 칭찬해주고 잘 자란다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너는 미워, 너는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시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요, 이렇게 축복된 말을 들었던 양파나 이 식물들은 잘 자라지만 그렇지 않은 이 쪽은 어떻게 해요? 이게 썩고 잘 안 자라고 이런 것을 봐요. 아니,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 거기에 이제 말만 다르게 했거든요.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저주의 메시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모습을 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게 익숙한 것이라 계속 이게 완전 제거가 안 돼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에게서 이 익숙한 악한 모습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은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나도 못했었다. 이게 우리 만나는 시간이 만나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못했는데 더욱 힘써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힘써서 계속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또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해파되어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느헤미야는 그래도 편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을 생각했고 예루살렘의 해파된 이 모습에 대해서 정말 불편한 모습 가운데서 회개했던 모습이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2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9장 27절. 출애굽기 9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제 바로가 이렇게 말은 또 그럴듯하게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알고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기를 원해요. 이 말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이건 말하기를 원해요. 그 말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했을 때에 이제 정신대로 끌려가고 또 위안부로 끌려갔던 지금은 할머니죠. 이분은 거의 돌아가시고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진짜 원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일본이 진정한 사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잘못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의 한이 되어지고 이제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한마디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과 한마디 그렇게 듣기를 원했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픈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매를 들려고 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더 이상 두들겨 패는 부모님 없어요. 막 도망가고 뭘 잘못했느냐고 막 따지고 막 이러면 그냥 더 두드려 맞죠. 뭐 요즘에 뭐 매를 드는 것도 못하게 법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정말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죠. 자녀들에게. 그를 살리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나오기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죄를 반드시 묻고 찾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속히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제 죽게 돌아오는 자에 대한 그 구속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저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귀환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멀리가 있고 저기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 이 흩어진 유대인들 말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막. 이 뿔뿔이 흩어진 게 디아스포라. 이게 이제 대명사가 됐어요. 디아스포라 그러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 흩어진 백성들. 디아스포라. 예전에 베트남이 막 이렇게 나라가 잃어버리고 이제 뭐 공산화가 되고 그런 거 같아요. 배 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나오다가 어디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도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흩어지고 다른 나라에 가도 자기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고 또 학교도 다니고 또 이 거주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죠. 나라가 공산화가 되거나 또 잃어버리게 되면 이 자유 다 없어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 뭐를 하면?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저들이 이제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 또 미국에 살던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살고 있어요. 많이 돌아오고 이제 점점 저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전쟁 가운데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죽게 돌아오는 자에게 구속의 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속량해 주시는 은혜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아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양의 빚을 지고 있어요. 내가 평생 벌어서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것을 너 그 빚 안 갚아도 돼. 빚 다 갚은 걸로 해줄게. 이 말이 떨어진 거예요. 너의 빚을 다 감해줬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내 죄 용서함을 받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아멘. 죄를 가지고는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는 구원받은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은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빚을 다 감해지고 빚 졌던 것을 다 갚아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는 주님이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량함을 입은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다가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다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죄의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뭐를 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얻는 결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으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면 나의 것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사랑했어요? 어떤 질문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죠. 왜 사랑할까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어떤 계산하는 단위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만 원어치, 하나님의 은혜는 또 150만 원어치. 이게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계산해? 그래서 나는 뭐든지 다 이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 이게 이 땅에서도 철저하게 이게 좀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또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산하면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풍성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해서 남김이 없이 이걸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다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 우리가 믿지 않아, 구하지 않아. 하나님 준비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어찌하여 받지 못한? 왜 아랠 줄을 모를까? 왜 아랠 줄을 모를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은혜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하고 그냥 두 손 들고 우십시오. 장소도 참 중요합니다. 집에 있지 마시고 교회로 성전으로 오십시오. 이 자리가 너무나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의 장소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벌써 우리가 이제 6차 120회 작정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장소예요. 축복된 자리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주님만 묵상해도 은혜가 돼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통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제 이삭이 결혼했어요.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이 은혜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기도를 이브가가 정말 아이를 갖게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내리고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죠. 힘은 힘대로 빠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 지혜롭지가 못하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재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며 거룩함으로 일어나가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모습 가운데서 다른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확신과 또 은혜를 구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있었던 느헤미야.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해파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내 죄인 것처럼 우리 조상들과 또 나와 내 집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였습니다. 또 주께 돌아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큰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